찬양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만 우리가 딱 띄워놓고 본다면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명쾌하고 이렇게 희망적이고 이렇게 대단한 말씀도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그 배경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종살이, 포로살이, 고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절망 속에, 낙담과 실망 속에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시점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빌려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 말을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사람들을 힘든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거는 제가 보니까 명쾌하고 이렇게 확실한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그런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또 힘들게 하고 또 비아냥거리는 얘기로 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공감.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처해 있는 입장에 본다고 한다면 이 말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아냥거리는 거로 들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메시지지요.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푼 가슴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70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아마 그때 붙잡혀 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제2세대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 부모님들로부터 수없이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그 예루살렘의 아름다웠던 문화, 아름다웠던 신앙, 아름다웠던 그 삶의 터전들을 끊임없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돌아올 때는 굉장히 희망적인 걸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역시 다 회파돼 버렸다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금 내놓으라 그러니까 금이 모자라가지고 은금이 모자라가지고 결국은 성전에 있는 금들을 다 뜯어가지고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성전의 금들을 다 심지어 문고리에 붙어있는 금들까지도 박박 긁어가지고 다 바쳤지만 바벨론에 바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붙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파된 교회를 70년 동안 방치했으니까 성전은 말할 수 없이 완전히 회파되어 버렸어요. 아마 성전 안에는 쥐들만이 펄펄펄 그랬을 겁니다. 쥐들도 있겠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살던 그렇게 고향을 그리던 그 집들도 다 불에 타가지고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황량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어디도 삶을 의지할 데 없고 어디에도 삶을 기댈 데도 없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 배고픈 인간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더 부러워하는 이런 시대. 그래서 어쩌면 이들은 비록 우리가 포로로 살지언정 다시금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어쩌면 개처럼 산다 할지라도 짐승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글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 있는 게 낫겠지. 여기서 이 회파된 곳에 무너진 곳에 불타 없어진 이 땅을 다시 재건한다고 하는 상식은 도무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 주저앉아 있고 다 절망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기력이 없고 의지도 없고 일어설 만한 의지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얘기가 얼마나 참혹하게 들리겠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공감해 줘야 되는데, 이해해 줘야 되는데 맞장구 쳐줘야 되잖아요. 맞아. 힘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맞아. 이 말이 맞아. 네가 정말 힘들지 어렵지. 야, 우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말이냐. 도대체 일어날 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도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될 텐데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가 장례식에 여러 번 가가지고 장례식 그 조문을 가가지고 그 상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 번 해봤지만 그 상주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안 들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좋은 말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참 좋아해요. 가가지고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생명을 이렇게 데리고 간단 말입니까? 막 이러면 좋아하지. 힘내세요. 기뻐하세요.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면요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공감하는 거잖아요.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함께. 근데 지금 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저러고 있어요. 어디도 기댈 데도 없고 어디도 의지할 데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부푼 꿈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 꿈은 다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고 다 성전도 뭐 성곽도 자기네 살던 집터도 다 불타 없어진 이런 그 황량한 벌판에 서 있어서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너무 잔인하게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사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슴을 헐커내는 것 같은 비아냥거리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야만 했을까? 그것은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 속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있음을 이사야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무너진 땅 속에서 그리고 다 무너져 내린 환경이 무너진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요. 일어나라 하는 얘기는 주저앉아 있는 너희의 마음의 상태를 일어나라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포기한 상태, 완전히 절망한 상태, 더 이상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사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의 홀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이란 홀씨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인 희망의 홀씨가 절망의 땅, 죽음의 땅, 황폐한 그 심령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향해서 하나님의 희망의 홀씨를 지금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희망,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이사야의 어떤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어떤 행동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희망의 홀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향해서 절망과 좌절 속에 황폐한 땅 무더기 속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어서 더 이상 일어날 것이 없다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는 지금도 늘 가끔씩 그걸 가서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 한강변을 달리다 보면 한강변 옆에 우뚝 서 있는 두 개의 산봉우리 같은 두 개의 봉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하늘공원, 하나는 하늘공원이고 하나는 노을공원이잖아요. 요즘 노을공원에다가 돌아가는 거 뭐야, 링 무슨 뭐죠? 만든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공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사실 하늘공원, 노을공원이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쓰레기 동산 아니었습니까? 쓰레기. 그래서 아무도 그 쓰레기를 13년 동안, 하나는 6년, 하나는 7년 동안 서울의 큰 교회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갖다 버릴 때만 해도 그 땅은 죽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절망의 땅입니다. 흑암의 땅입니다. 사람들은 그 지역을 다 떠났어요. 그 동네에 몇 킬로 떨어져 있는 동네에 있는까지 다 떠나갔습니다. 성산동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악취가 나고 그래서 다 떠났던 죽음의 땅이에요. 아무도 거기서 생명이 살아날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대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음의 땅이, 절망의 땅이고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악취만 풍기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홀씨들이 날라온 거예요. 새가 떨어뜨린 것도 있겠지만 바람에 따라서 홀씨가 떨어져서 그 죽음의 땅, 난지도 그 죽음의 땅, 쓰레기 땅, 그 땅에 홀씨가 떨어져서 그 홀씨가, 그 땅은 그 홀씨를 품었어. 홀씨가 떨어지니 그 홀씨를 품었더니 거기서 풀이 나고 거기서 꽃이 나고 거기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들을 우리는 가까운 데서 보면서 살았습니다. 홀씨를, 이름 없는 홀씨들이 그 떨어졌을 때 그 땅은, 죽은 땅은, 메마른 땅은, 상처난 땅은, 악취가 풍기는 그 땅은 그 홀씨를 품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늘공원, 노을공원으로 바꾸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못한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죽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무 잔인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한다면, 일어나려고 애를 써본다고 한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려고 하는 그 애씀 속에 무언가라도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죽음의 땅덩어리 속에 위에 앉아 있어서 주저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무엇인가도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희망의 홀씨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품고 시작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그 속에는 기적이, 생명이, 놀라운 역사가 움터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세상 온 천지가 다 깜깜한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얘기가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씌어지는데, 일어나라 그런 말은 명령이잖아요. 빛을 발하라도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어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어나라 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냥 그대로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언제까지 그 머뭇거리고, 언제까지 앉아서 절망만 하고, 언제까지 앉아서 불평만 하고, 언제까지 앉아서 원망만 하고, 언제까지 앉아가지고 그렇게 포기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거냐. 일어나라. 이제 그만 좀 일어나라. 일어날 수 없는데요. 그래도 일어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백날 얘기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에 달린 겁니다. 내 의지. 근데 빛을 발하는 거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은혜의 빛입니다. 역사의 빛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빛이 없어요. 어둠만 있지. 우리 자체는 빛이 없다고요. 어둠이지, 존재가. 발광체의 빛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빛은 태양빛밖에 없어요. 빛이 발하는 건 자체가 발광하는 건 태양빛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뭡니까? 반사체예요, 반사체.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일어나야 돼. 그리고 빛을 발하는 것은요, 일어난 우리들을 향해서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비추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우리에게는 빛이 없는데, 그렇죠? 우리는 발광체가 없는데,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발광체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비출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정확한 예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예라고 하는 건 모르겠죠. 제게 주신 은혜는 그런 것 같아요. 거울이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거울은 그 자체로서는 전혀 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혀 빛을 낼 수 없는 그 거울을 예를 들어 덮어놨다든지, 아니면 어둠 속에다 갖춰놨다니, 방 구석에다 깊이 넣었다면 평생은 그 거울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는 게 무슨 빛을 발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태양빛에다가 이렇게 비추면, 태양빛을 향해서 태양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대면요, 거울 속에서 태양의 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그 거울에 비친 그 빛은요, 열을 발산하기도 합니다. 열까지도 발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 속에 있는
파단 그 성벽,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 불타 없어진 그 집터 위에 모든 땅이 다 엉겅퀴와 가시로 가득 져 있고 자갈로 다 덮여 있는 그 황폐한 땅 위에 울고 있는,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절망 속에 울고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0.1%도 없는 저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의 빛을 비치면 빛이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보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대서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보라, 어둠이 땅에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려우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을 내 위에 나타내리라. 일어나는 자들에게, 주저와서 앉아있고 절망과 탄식 속에 울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희망의 그 홀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빛을 발하는 것은 일어날 때만 가능한 일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전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절망과 좌절 속에 그 지푸라기 같은 작은 희망의 끈을 가지고 그 끈을 붙잡고 다시금 돌아온 이 예루살렘 그 무너진 성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희망의 홀씨였다고 한다면, 추후 30년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 갈릴리 그 호수변을 지나다니면서 그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베세다 들녘을 지나다니면서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던 메시지 아닙니까?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 옆에서 그렇게 절망 속에 좌절 속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사람, 근육도 다 말라버렸고 힘줄도 다 말라버려서 이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오죽했으면 못 일어나겠어요.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마저도 다 겪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38년 만에 들려오는 희망의 홀씨예요. 희망의 홀씨,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희망 없이 살아왔던 그 지난날의 모든 삶 속에, 그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씨, 희망의 홀씨가 땅에 그 심정 속에 떨어져서 그 희망의 홀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일어날 때 38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38년 동안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모든 순간이 싹 다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던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구걸하고 있는, 은과 금을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그의 희망은 은과 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에게 떨어진 홀씨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홀씨를 품었을 때,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인 희망의 홀씨를 그가 가슴에 품었을 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걸 품었고 일어날 때 그는 일어나서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졌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세상이 캄캄하지만 내 영광이 내게 이를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는 주후 30년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없는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2023년 3월 12일 오늘 이날에 성령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환경에 갇혀서 절망의 늪 속에 가리켜져서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고 있느냐. 우리를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 심령 속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발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발광체를 우리에게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오늘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갇혀져 있던 이 패배의식, 우리의 심령 속에 갇혀있는 이 절망의 의식,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이해됩니다. 오죽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못한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 땅, 그 하늘공원, 그 쓰레기 난지천 공원 위에 희망의 홀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공원을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메시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울려 펴졌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빛을 통해서, 비춰진 우리의 반사체를 통해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오늘도 눈물 흘리며 주저앉은 자들이 오늘 우리가 비치는 그 반사체를 통해서 저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고 생명을 불어넣는 거룩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2700년) 전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0.1%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외쳤던 그 외마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전 3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2000년경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각자 심령 속에 외쳐지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메시지, 희망의 홀씨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희망의 홀씨를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